같이 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어제 본문 28절까지 보면 무려 6번의 화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 선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마치 재판장에서 마치 죄 있음을 선언하듯이 마치 그런 아주 거친 언어를 대동하면서 심판의 정죄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욕이다라고 이해한다면 빠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 화를 그 욕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한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의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과 같은 그 자리에서 늘 높임을 받기를,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들이 겸손과 그리고 너희들이 섬김을 배워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끔한 말을 통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마치 바늘로 찌르는 말을 통해서라도 살짝 깨우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그럴 때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더 낮아져야 될 시기에 너희들은 백성들의 정말로 고열을 짜서 너희들이 배부른도다. 막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비유로 말하면서 거친 언어, 거친 언어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치 오늘 29절에 화 있을진저 마치 대미를 장식하듯이 7번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뭐 럭키 세븐 행운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벽한 숫자를 얘기할 때 3, 7, 12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이 화를 선포하는 7번의 예수님의 선포는 마땅하다. 이 욕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대표적인 게 바로 외식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도 너희의 속은 썩어지는 마치 무회칠한 무덤과 같아라고 했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 말씀 보시면 아주 듣기 싫은 얘기죠. 뱀들아, 너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얘기했으면 아마 다 뭐 시험 들고 아니면 목사가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빗댄다면 예수님의 지금의 말씀이 굉장히 거칠다라고 느껴지는 것 맞죠? 자,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 여기만 한 거 아니죠. 세례요한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늘 얘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 아니면 7번에 걸쳐서 이 얘기했던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올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 마치 반성은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돌이키는 시도는 없었을까? 더 자세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물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첫 번째부터 6번째 화를 선포하고 오늘 29절에도 한 번 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잘못됨을 아주 냉철하게 아주 거칠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새벽의 은혜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받은 은혜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회개입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 드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어떤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싹 지우고 그 예수님께서 맞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이런 거 다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돌이키기만 했다면 이런 저주를 면하지 않았을까요? 이 심판을 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심판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것, 마치 가중 처벌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 한 번 말했는데 안 돼. 두 번, 세 번, 마치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당해도 될 정도로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반복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해도 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제 말했던 긍휼, 자비, 정의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정의, 공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심판을 면하려 하지 않는 여전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대표적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리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선한 의로운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의 이야기들을 지금 펼쳐내고 있는데요. 34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한 줄 아니라고 얘기할 때 보십시오. 34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지막 단어 박해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선지자들마저도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나빴다라고 하진 않겠죠. 그 중에서도 온전하게 이 겸손과 그리고 섬김으로 그리고 온전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좋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마저도 마치 눈먼 인도자 맹인처럼 그들을 나쁘게 만든 사람도 다수의 너희들이다. 그들을 괴롭혔다. 이거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는 건데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역사가 너희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고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얻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선포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너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녀에게도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너희 세대, 너희 이 세대에도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바로 죄의 전가죠.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에서 뭔가가 딱 끊어지려면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흘려가고 이것이 마치 믿음의 쓴뿌리가 아니 이게 죄의 쓴뿌리가 되고 이건 이제 뭐 한때는 유행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또 이어지고 이러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뭔가의 악한 뿌리가 있다면 이것들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악한 기류가 있다면 뭔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 안에 섭섭, 판단, 박해, 뭐 기타 등등 전혀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기류들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이것 빨리 창문을 다 열고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여전히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여기에서는 뭐 심판을 쌓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죄악이 위에 죄악을 더하고 마치 저주 위에 저주를 더하고 회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가중처벌처럼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너희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희 세대에게, 너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너희 가문에 이 민족 위에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할 은혜를 회개의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것이에요.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심판이 쌓이고 쌓이고 이 죄가 쌓이고 쌓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국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하나의 어떤 대명사처럼 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마치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더 자세하게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건 안타까워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누구는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오히려 해쳐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일들 모으는 사람은 따로 있고 흩트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라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제 아버지가 한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이거 좀 그 리얼하게 하려고 야 이 새끼야 나가 집 나가 너 집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진짜 마음이었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 아버지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이놈이 좀 정신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나쁜 습관 좀 버리고 그럴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확 세게 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 말하면서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지적하지만 그 마음의 끝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거두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더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랬다면 이 원리를 늘 작용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사람 앞에도 오히려 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늘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쌓는 자들이 되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자녀들로 우리가 늘 기쁘게 넉넉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당신의 가문과 집안을 다 폐할 수 있으나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